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말씀에도 답이 있는데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지혜.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뭐 부족하다고 그게 굳이 고백을 하지 아니해도 이게 명백하게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이 자리에서는 완전하신 분은 안 계시죠. 부족할수록 오히려 좋아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면, 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시대를 살리는 불명한 일꾼이요, 또 용사, 또 군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 중에 복.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복에 환장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2026년이 다가오죠. 그러면 또 이제 새해 복을 서로 빌고 또 기원합니다. 소망을 하기도 하죠. 해 뜨는 걸 보면서 또 나에게 그런 꿈,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것, 살을 빼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빕니다. 복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복 중에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복, 바랄 수 있는 복, 소망할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재물의 복일까요? 건강일까요? 네, 다 소중합니다. 다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복 중에 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우리가 복을 비는데 딱 내가 바랄 수 있는 수준까지 바라거든요. 구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이상은 엄두도 못 내요.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할 수 있는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빛이 그 안에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도 일임하셨어요. 부족한 게 있나요? 더 받아야 할 복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존재,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수많은 책들, 서적들이, 도서가 막 수많은 수세기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폭로는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하나님은요, 원수의 사단과 하나님은 원수의 관계입니다. 사단은 먼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니죠. 수많은 따르는 수종드는 그런 무리, 그 부하 휘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벌인 가운데에 사단으로, 마귀로, 귀신으로, 흑암의 역으로 전락하고만 그 존재. 이 사단의 유일한 계획,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중심에 못을 박는 그 첫 모든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 이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인, 영적 존재인 그런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원죄 사건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한 그 사실.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인간을 속이죠. 거짓말로. 지금도 거짓의 영인 사단은 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신비로운 존재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맞는 말 같은데 비껴나가는 말이에요. 정답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맞죠. 내가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네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처럼 대적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없고 역사하지 아니하고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라고 그런 거짓말 메시지를 지금도 수많은 매체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돼. 정말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로 거짓말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언약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방법, 그 비결을 선악과에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사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 숨쉬는 모든 행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들이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 중의 복, 그 위의 복, 최고의 복, 그 누구도 감히 바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죄인인 나를 대신 죽으셔서 어린 양의 표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오시어 인간의 불순종, 불신앙, 또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짓말을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추종하고 쫓았던 그러한 범죄한 사실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이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시겠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메시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이 죄 중에 죄,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장 악질의 죄 무엇입니까? 살인, 도적, 갖가지 수많은 죄 이름들이 있는데요. 죄 중에 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떠나게 된 불신앙의 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또 만들어지고 빚어진 사람이 불신자가 상태가 되어서 사단을 칭송하고 마귀를 추종하며 귀신을 따르는 이 불신자 상태의 죄, 그 문제, 그 죄 중의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에 여기서 자유케 하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직에 대해서 한 단어이고 두 음절의 단어이지만요, 새롭게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요, 발견하게 되고요, 이유를 또 찾게 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고 말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나?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알아가니요, 오직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잡혀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육신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그 죄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구원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진리들이 길을 제시하고 안내합니다. 틀린 길이죠. 다른 진리입니다. 정말 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이 안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살고 이것이 내 중심 가운데 딱 박히고 각인됐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을 보아하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누구는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에요. 말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얼토당토 안 하는 이단에 사로잡혀서요,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내가 그리스도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에 그렇게 정말 현혹되고 미혹당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또한 정말 혀를 차게 되고 놀라울 따름이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지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그 진리와 종교와 그러한 신앙생활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세계의 많은 인구 그 종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는 또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요,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성당에 가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성당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기도문이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떤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구합니다. 발가락에 병이 생겼다. 거기에 맞는 성인이 있어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픈데 그걸 낫게 하는 성인, 그 치유를 위해서요, 각자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구해요. 기도하는 행위 똑같죠? 뭔가 이렇게 교회당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임과 장소,
비슷해 보입니다. 성경책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이 더 추가됐지만요. 결국 오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그 능력, 이 오직을요 희미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종교가 전 세계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 다 이렇게 뻗어나가져 있습니다.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손주들이 모르겠어요. 그 미사가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그런 성당으로 가서 뭐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태어나 보니 비질리, 그죠? 태어나 보니 불교 신자의 집, 태어나 보니 엉뚱한 다른 우상과 종교 또 이단에 빠져 있는 가정, 그 가운데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직의 증인들로 또 오직의 이름 아래 예배자로 섰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이고 큰 은혜인지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또 원한다고 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식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처음부터 주식을 작정하신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세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심에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같은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막 찬양하고 칭송하는데요. 지난달 8월 15일이죠. 우리 광복절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날에는 마리아 성모 이렇게 승천일입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먼지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먼지 없이 태어났대요. 승천까지 하셨답니다.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무섭죠.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종교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쪼개져 나온 분파처럼 보이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 진리, 구원의 길에 이르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또 타협하지 아니할 것은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사단에서 벗어나는 길, 오직 죄 문제 해결되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한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오직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이렇게 알아보는 가운데에 성공회를 이렇게 알아보는데요. 성공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출발이 카톨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영국, 거기서 한 왕이 정말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로 벗어나고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섞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위, 이러한 어떤 집례, 예배, 성례 이런 것들은요 천주교식이에요. 그러나 또한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자꾸 타협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용, 초월, 포용을 해야 되지만요.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 수많은 종교와 우상과 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헷갈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증인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 중에 죄, 하나님 떠난 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람들은 오직 아닌 여러 종교를 찾습니다. 비진리에 심취해 있어요. 우상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은 더욱더 역사합니다. 종교, 우상, 귀신 문화. 우리 이번 주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듣고 배웠지만요. 사단은 고도의 전략가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 도서, 각종 매체 통하여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희석시켜 버리고요.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들어 버리고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냥 흔하게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눈 하나 달려 있는 그런 뭐 몬스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신미안의 한 일종이기도 하겠지요. 이런 것 또한 아이들은 귀신, 또 좀 있으면 할로윈 데이 뭐 이렇게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귀신 탈을 쓰고, 그러니까 친숙한 거예요. 점점점 사단과 귀신과 악의 영, 흑암의 영들은 그 정체를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숨는 것이 아니고요. 친숙한 존재, 늘 봐왔던 존재, 받아들여도 되는 존재, 친구와 같은 존재. 얼마나 고도의 전략입니까? 그래서 사단의 이 전략, 누가 막을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이 오직의 중심, 신앙, 또 양심, 이 그리스도 복음을요, 우리 후대들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먼저 이 오직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가 먼저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떤 그런 흑암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안에서 빠져나오고 이것을 분리하고 배척하고 거기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흑암 문화 이러한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화들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위기감이 들어요. 위기감. 사단은 조직적으로 또 대규모로 말미암아 모든 매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수로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구분하십니다. 어떤 것을요? 레멘트를요. 지금은 조금 지는 것 같고요. 지금은 잡힌 것 같고 지금은 장악돼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특별히 관리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내비두면 되느냐? 아니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 선교원 또 우리 후대를 위한 아이들의 뜰, 왜? 오직이 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서의 문화, 그러한 뜰, 그런 금토일 시대,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또 교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조바심, 위기감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렇게 거기에 몰입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안에 계신 빛은요, 내가 잘 못 느낄 뿐이죠. 세상을 승리하는 빛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 또 발걸음 만남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각 현장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 흑암의 영, 하나님께서는 미리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일본 선교팀이 가셨죠.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과 일은 미리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또 만남을 예비하시고 또 제자들은 따로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 생명 얻을 자, 또 봐야 할 현장 또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과 만남, 내일의 우리 하루의 세계 가운데에, 하루라는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비결이고요. 우리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 또 온전한 사람으로요.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잖아요. 네, 이 안에 있는 나를 이제는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 우리 같이 이제 포럼했던 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나, 또 물질, 성공, 사람 중심인 나, 이제는 발견을 잘합니다. 이렇게 발견을 하고 나의 진면목,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되죠? 결국 실망하게 돼요. 나는 역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주저앉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발견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이제는 인정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장성한 분량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충격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30년 전에 들었습니까? 20년 전에 들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호세후. 저도 국민학교 때 고학년 때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생이지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름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뭘 안다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설명하는데 그냥 신학적인 뭐 용어 공부를 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느껴지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너무나 심플하고 쉽고 간단한 이 복음이 처음 받은 충격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니까 머무는 상태에서 또 살아가죠.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그러니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것,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선에서 범위에서 가진 것에서 자꾸 내가 해결하고 하는 그런 나. 사람은 어딘가에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끌리기를 원하더라고요. 본성이 좀 그런가 봐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래서 네피림이 뭡니까? 고대의 용사, 사람을 장악하고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용사에 사람들은 인생을 맡깁니다. 투자합니다.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풍부한 인생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 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한데 모여서 뭉쳐서 결국 쌓는 것이 바벨탑. 그 가운데에 나도 그런 흐름 가운데로 충격을 받았으나 그것을 더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이 차기 이전에 충격받은 상태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 흐름과 이 분위기 속에서는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데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은혜를 자꾸 간구하고요. 그것에 심취해 있고요. 그것을 즐거워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 배경, 아는 것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그 바울, 정말 온전한 사람, 장성한 그런 성인, 어린 나이와 같이 주니 안 주니 되니 안 되니 주세요 떼쓰고 부리고 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증거하는 참된 증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참 모델 같은 증인이죠. 온전한 사람. 바울의 고백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바울의 신앙과 중심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딱 그친 것이 아니고요.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의 사건 가운데서 정말 주인 되신 주님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했던 바울은요.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는 나와 오직 주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요. 계속 바울은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멈추는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저 30년 전에 받았던 그 충격에 머물러 있구나. 네,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고 정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인데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있구나.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강단 또 훈련을 통해서 좀 문제를 마주하며 갈등을 마주하며
사건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그 일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요 자꾸 풍성해지고 많아졌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이 또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아는 지식, 지혜, 배경 모든 것 무엇입니까? 배설물. 어느 환경, 처지, 위치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밀.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캐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 끝. 근데 막상 문제를 닥치고 갈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 받은 충격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반면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캐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이지만요, 얼마나 그 안에 풍부한 비밀, 보화,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유일한 비결, 캐내면 캐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를 통해서 계속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말 장성한 성인, 우리 후대,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앞에 모델로 서는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서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지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내 중심이 간절히 주를 구하오리니. 이게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간절히 간구하는데요, 주를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에서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실상 우리 강단에서 풍부하고 풍성한 그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의 보화가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듣고 흘러보내면 안 돼요. 왜 날마다 듣고 또 집중하고 거기를 내 심령 가운데 각인하러 갑니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새로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또 다른 그리스도의 면모를 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것이 지혜가 넓어져요. 우리는 장성한 성인이 됩니다. 후대 앞에는 모델이 되고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섰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결국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 앞에 정말 증인으로 서는 자. 어떤 증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멈추지 않는 자. 아이들은 딱 곧 들어왔던 거기에만 지금 멈춰 있거든요. 더 이상 매력의 요소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왜? 우리 앞선 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냥 충격받은 데서. 근데 막상 문제와 갈등을 만나면 또 내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서, 아니면 우리가 온데 머리를 합쳐서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수를 쓰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말 더 높은 수준,
영적인 성장은 정말 그 비밀과 지혜, 보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정말 내가 탁 둘 만큼, 놔둘 만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놓으면 됩니다. 탁 놓으면 돼요. 아는 것, 가진 것, 배운 것, 지식, 배경 놓으면 되는데요. 이걸 못 놔요. 소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리 딱 놓으면 지절로 탁 가게끔 되는데 못 놓겠더라고요. 제 10년에 넘는 그 공부의 분량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간대요. 그게 참 묘하죠. 우리가 또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삶과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역사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좀 개입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만남과 모든 것의 가정의 주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신사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옵소서. 내가 못 놓고 있던 것 이제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정말 믿음의 고백 이 시간에만 해도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